로마서 15장 말씀, 오늘은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아마 한 번쯤은 소개한 그림 얘기일지 싶어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그림 하나를 남겨놓았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단순히 이 그림을 막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은 그 그림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별로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이런 모양이에요. 아주 둥그런 지구 꼭대기에 슬픈 듯이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다 끊어지다 남은 한 줄의 하프줄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침착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뒤에는 별 하나만이 간신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이 희망의 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젊어서는 희망이 많지요. 꿈이 많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까? 정치가가 되어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해 볼까?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서 불후의 작품을 남겨놓을까? 의사가 되어서 불행한 병에서 시달리는 사람을 구출해 볼까?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결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볼까? 사업가가 되어서 활발하게 돈을 벌어 볼까? 학자가 되어서 깊은 학문을 연구하여 사회에 기여해 볼까?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희망의 줄이 하나둘 끊어져 갑니다. 우리가 품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열해 두었던 대단한 꿈들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한 해 또 한 달, 하루 크고 작게 품었던 모든 꿈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 줄 있던 희망의 하프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 생활이고, 또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라도 음악을 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일 이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음악을 켤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도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23절, 28절에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을 받고 그 이상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꿈이 허사로 돌아간 그 쓰라린 경험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희망은 서바나로 여행하여 그때까지 알려진 대로 세계의 끝이 되는 그 고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와 같은 희망, 큰 포부를 가지고 그 날이나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려고 하였으나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사도 바울의 가슴은 아마 크게 흥분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고자 하였으나 그의 희망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로마에 간 거를 알잖아요. 그러나 로마에 가기는 했지만 그가 자유의 몸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에 가기는 했지만은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의 몸으로, 부자유한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조그만 감방에 갇히거나 또는 가택 연금을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가 가려고 희망하던 서바나는 구경도 못하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 교회 오스티안 웨이에서 순교를 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지 못한 꿈의 처참한 이야기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목표하고 출발한 것처럼 찬란한 꿈을 실현해 보려고 길을 나섰지만, 또 새해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바라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확을 얻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뜻밖의 사실로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로마의 거리도 자유인으로 활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감방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령받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높은 희망, 푸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믿음도 나의 인생도 포기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우선 우리는 걱정하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치 않는 불행을 사실대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한한 실망을 무한한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꿈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피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주어진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가시를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면류관으로 달라지는 미래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오히려 꿈과는 반대로 그의 말년에는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었으므로 그의 꿈이 아주 깨어지고 말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는 감옥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귀중한 옥중 서신이 쓰여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만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역시도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라 그렇지 그것 역시도 옥중에서 쓰여진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불멸의 저서를 남기게 되었고,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창조적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서바나로 가서 전하는 것보다 이 문서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라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미래를 펼쳐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자유한 그 감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그것을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도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도 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뿐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꿈이 안 이루어지는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굳센 삶이란 자기의 환경을 이겨내는 승리가 따르는 거예요. 실망을 극복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계속적인 실망의 연속이었잖아요. 어느 면에서나 그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고 그가 손 얹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런 꿈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살펴본 대로 서바나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로마의 감방에 갇힌 몸이 되었어요. 또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이가 묵살되고 오히려 드로아에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 때문에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강야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하기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생의 시면 속에서도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뚝 솟아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희망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의 지혜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우리가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 오늘 마지막 3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32절을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적고 있지만
그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평안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고 운이 좋을 때 평안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만 불안이 닥쳐올 때,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를 때 평안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평안은 폭풍우 속의 평안인 거예요. 환난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상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안 이루어질 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환경이 아무리 비참하고 파멸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해요. 꿈의 서바나에 있거나 현실의 로마에 있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스, 마음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예스 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새로운 희망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셔요. 더 좋을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르게, 진실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각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희망으로 2024년을 활짝 열어제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낙심될 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실망받을 때, 그런 때라도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믿음의 미래를 열어가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한결같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줍지 않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올해 우리가 품었던 꿈들을 다 이루지 못한 가운데 마무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신년의 감격으로 1년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손에 쥔 것이 적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사오나
이제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야 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내년에는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한 해를 잘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마지막 애쓰고 힘쓰는 우리 아이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혜로 그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